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방관의 늪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걸어가다가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그리고 질문하기를 하와의 피부는 어쩜 그렇게 부드럽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하와의 몸매는 어쩜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아담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와는 왜 종종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몰라서 묻니?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미지의 지역을 탐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는 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영상을 찍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은 깊이 빠져들어 가라앉게 되면 진흙이 입과 코를 막아서 질식할 위험이 크고 또 늪의 물은 차가운 경우가 많아서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이 늪은 지면이 마치 찰흙처럼 끈적거리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얼마나 집중하고 영상을 찍고 있었는지 늪에 빠졌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습한 지역이다 보니 땅이 축축하다 보니 이러나 보다라고 하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몸은 점차적으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허리까지 이 몸이 빠져들고 또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이거 보통 흙탕물이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늪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숲에 들어가기 전에 늪을 발견하고 주의했더라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고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후회가 아니라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 배낭을 벗어서 눕히고 무게를 분산시킨 다음에 그것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몸을 끌어올리고 간신히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글의 늪과 같은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점차 죽음으로 향하는 위험한 늪에 빠진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죽어가는 늪에, 사랑이 식어가는 늪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늪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채널 A에서 방영하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에게 육아법을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떼를 쓰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반성하고 변화를 하는 것은 누구냐면 부모였던 자신입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변해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것이 내가 비록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쁨이 죽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던 가정의 그 늪에서 자녀에게 소리치고 짜증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잘못 훈계했던 부모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코칭을 받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 방향할 때 어두웠던 그 표정이 나중에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정말 찌그러졌던 얼굴이 점차 펴지는 것입니다. 버럭버럭 화내고 눈물로 가득했던 가정 가운데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것보다도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내가 오라 라면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오름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다른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이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다가가서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사사를 통하여 구원함으로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사사기 이 시대 때 평화롭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미디안을 통해 다스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수확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치러 와서 땅을 다 쓸어가면서 소산을 빼앗고 양이며 소, 낙이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상황은 미디안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려 3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모입니다. 이 32,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보니까 65,000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절반 되는 수준, 그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훈련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밭을 가다가 쟁기를 들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을 들고 나온 그런 의용군입니다. 반면에 미디안과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의 숫자, 이스라엘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까? 무려 4배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의 숫자를 보고 기드온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이유는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 백성들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자기 자신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군사들을 정리해 가시는데 결국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명이라는 숫자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의 숫자에서 300명으로 이제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의 적군들과 300명의 병사들로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13만 5천 명과 300명 그리고 그 3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 300명, 숫자로는 13만 5천 명과 싸웠던 이 300명의 군사들이 승리합니다. 미디안은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13만 5천 명이었던 군사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1만 5천 명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적군들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승기를 잡은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적군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적군을 추격하는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식량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싸우려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앞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전쟁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겨우 300명이라는 숫자로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는데 이걸 자신들이 판단할 때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기드온에게 떡을 줘서 도왔다가는 그 적들이 듣고 와서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브누엘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숫곳과 브누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과 1만 5천 명의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명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적들을 추격하여서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론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와 300명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한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남은 1만 5천 명과 그 적군을 추격해서 진멸하여서 승리한 이야기, 바로 이 두 이야기, 두 승리의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에게, 브누엘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빼도 충분히 300명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빼지 않고 두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사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숫곳 사람들처럼 브누엘 사람들처럼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왜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였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것이 있는가, 얻을 게 없는가 따져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뒷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세상적으로는 계산으로는 빠르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너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계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에는 계산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숫곳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명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증거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 안에 주었다라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 가운데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는 것은 1만 5천 명 저 많은 숫자를 겨우 300명의 숫자로 이긴다? 나는 못 믿겠다라는 계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삶의 안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냐면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종되어서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을 때에 모세 때에 출애굽하여서 이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숫곳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한 역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숫곳입니다. 430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처음 땅을 밟았던 장소가 바로 이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숫곳을 향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분해를 향하여서는 내 망대를 헐리라 라고 선포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난 후에 숫곳과 분해엘에게 자신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분노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굶주리지만 힘겹지만 목숨을 걸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우는데 방관하는 사람들,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안위와 유익을 쫓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방관했던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것에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하다라고 자처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지식인 산지식, 즉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자입니다. 하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무기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나가가는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생명 속에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대의를 이루고 열심히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사단은 그런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을 때쯤 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마음 한번 상해버리면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서 방관자로 서 있습니까? 가정이 죽어가고 자녀가 죽어가고 나라가 죽어가는데 방관하였던 모습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